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좀 연결고리 없이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등장했던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영화를 전개하는 것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단 우선 우리가 이 왕들의 연대기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대기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후에는 이제 요람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왕에 관한 기록에 지금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기록은 9장에서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사실 더 크게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에피소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아합 가문이 결국은 어떻게 멸망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큰 단락이 갖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당시에 굉장히 이 아합 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알려주시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이 어떻게 이 아합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세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세워졌고 오늘 8장에서 하사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예후가 세워지면서 이 아합의 가문이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8장의 에피소드들은 9장에서 이 예언이 예후에게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수넴 여인의 에피소드는 아합의 후손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신 말씀이 엘리사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에피소드는 유다의 두 왕을 소개하는데 이 두 왕의 평가는 아합과 비교를 통해서 동일하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8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어떻게 멸하시는가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유다의 가문 두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이들이 동일하게 아합과 같은 범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합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아합의 가문이 진멸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이 아합의 가문과 동일한 범죄를 지금 유다의 왕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합의 가문과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 안에 사실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두 왕들은 아합의 가문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 아합의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과 동일한 어떤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 또한 아합의 길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이 가문을 멸하셔야만 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남유다의 왕들도 멸하셨어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유다를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유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우리 가운데로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크게 실수하고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생각과 혹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들에게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들과 구별해내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든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동일한 불의를 행했고 동일한 악을 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기를 기꺼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것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노가 비껴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은연중에 나는 구원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그 겸손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